오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앉은뱅이로 정했는데요. 예전 성경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라고 표현하고 지금 성경 개역 성경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앉은뱅이라는 말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표현으로 생각되어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고민하다가 본 뜻을 전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실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말씀이지만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우여곡절 끝에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받은 이후에 시내산을 다시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다시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나온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나 애굽을 나온 것이 중요하지만은 홍해를 건너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애굽을 나온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건넜어도 또 한편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율법을 받은 이후 그 받은 율법을 가지고 다시 시내산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고 시내산을 떠나야 비로소 광야 교회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야 돼요. 그러나 애굽을 나와도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도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율법을 받고 그 받은 율법을 들고 다시 그 시내산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최소한이고 여기까지가 되어야 비로소 실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셔서 30년을 지내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공생애 끝에 고난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열흘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열흘 동안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후에 첫 사건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킨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거기까지가 한 단락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일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삶의 모든 모습들은 너무너무나 귀하지만은 사실 본 복음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변두리 복음, 언저리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육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몸이 승천하심으로 이 땅을 완전히 떠나심으로 그리하여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지 않으시면 성령이 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한테 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간청하지만은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는 이렇게 비유가 안 되지만은 그 비유를 부모를 떠나려 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떠나야 새 가정을 이룬다. 떠나야 너가 가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교회의 시작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첫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교회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이 중요합니다. 애굽을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나왔어도 홍해는 건너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세례로 예표하는 거예요. 홍해는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한순간에 막 변화되고 그저 감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넜어도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려고 홍해를 다시 갈라주시진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까지는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어도 그러나 시내산으로 가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그 율법을 수여받고 그 받은 율법을 들고 시내산을 떠남으로 드디어 비로소 애굽을 떠나 광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여기까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킨 그것이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실제 시작이 되는. 그래서 교회의 생일을 부활절로 보기도 하고 교회의 생일을 성령 강림절로 보기도 하지만은 실제 교회사에서 실제적 구체적 시작이 열리게 되는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으킨 이 사건이 실제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반복해서 기억해 두어야 할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요. 여기까지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우여곡절을 지나서 율법 받고 시내산을 다시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받은 율법을 들고 시내산을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민수기 10장에 이 시내산을 출발하기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얼마나 깁니까? 그거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해서 민수기 10장에 비로소 행진하는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시작이 되어야 진짜 애굽 나온 것이고 이제 드디어 광야에 입성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는 첫 발 내디딘 것이다. 이렇게 간주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응애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30년 과정을 다 밟으시고 그 공생의 3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달. 여기까지도 얼마나 그거 그냥 보면은 잠깐인 것 같지만은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강림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 강림한 이후에 성령 강림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한 첫 기적.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 사도행전 3장 이 말씀부터가 사도행전의 실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여기서부터는 완전하게 실제 적용적 표현으로는요. 여기서부터는 쉽게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예전 성경으로 안진뱅이 실제 못 걷는 그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지만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방대한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버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첫 기적이었어요. 이후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나 이 첫 기적이 실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것, 이것이 첫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이후에 산상수훈이 맞춰지고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을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첫 기적으로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고친 이 이야기. 오랫동안 완전히 굳어져 버린 그 사람을, 오랫동안 완전히 굳어져 버린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완전히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와 같이 오랫동안 완전히 묵혀진 그 상황을 번듯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은요, 성경에 참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하나의 축이 되는 기적이고요. 이 한 기적이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이 새롭게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내 믿음으로 믿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그 사람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랐을 것이지만요. 그러나 이 기적은 사실 한편으로는 베드로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일으킨 거예요. 이 한 사건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뿐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새로운 시작이 된 기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와 같이, 나병과 같이, 안진뱅이와 같이 그저 당연하게 아무런 불편함 없이,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그렇게 머물러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진뱅이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완전히 묵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그냥 그렇게 완전히 머물러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화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머물러 버리고 합리화시켜버리고 정신 승리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버려요. 죄인들의 길에 섰다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다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으로 돌이키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따라가다가 서고 서다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묵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나중에 가서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나는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말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다 괜찮은 것처럼 다 이러고 사는 거야. 요새 이 세상에 이 정도 안 사는 사람, 이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다 이러고 사는 거야. 원래 이런 거야. 다 이런 거야. 나중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묵혀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냥 퍼질러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져 버린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나병으로 굳어진 그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안진뱅이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그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일이 있어서 교회에 개척했었던 6년 동안 지냈던 장안동에 갔었습니다. 제가 장안동에서 6년을 전도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제가 장안동에 가면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분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그분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면 나는 기억나는 거예요. 나 그 사람하고 그때 그런 얘기 나눴었는데 보면은 그 사람 나 기억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을 뵀는데요. 50대 되신 여성분이신데 얼마 전에도 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만에 뵌 것은 아닌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먼저 저에게 교회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교회에 나오시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던 분인데 한 번도 진지하게 반응해주지 않으셨던 분인데 저를 반가워해 주시면서 먼저 교회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계실 때
제가 한번 꼭 가봤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고. 그때 꼭 한번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꼭 그때 한번 가볼 수 있었었는데 너무 아쉽다고. 그러면서 지금 만약에 여기 계시다고 하면 정말 갈 텐데 진짜 갈 건데요. 너무 아쉽다고 그렇게 거듭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왔나요? 그렇게 여쭈니까 동생분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동생분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요사이 들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결혼하고 몇 년 전에 결혼했어요. 제가 그 결혼하시는 것도 제가 참여해서 축하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고 하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아는 사람이 없이 교회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두렵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계셨으면 정말 쉽게 나갔을 텐데 뭐 저 한편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예 관심이 없고 아예 들은 척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먼저 얘기 끊으면서 계셨으면 진짜 가서 근데 뭐 그렇게 계속 얘기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오실 수가 없으니까 너무 머니까 오시기 어려우니 근처에 좋은 교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교회 꼭 나가보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가실지 모르겠고 또 저는 또 뭐 그렇게 또 뵈게 될 때마다 계속해서 전도하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저로서는 너무나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뭐 많은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지난 이틀 전, 3일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또 새롭게 와닿았어요.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또 앞으로도 전혀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 보이던 그분이 그렇게 먼저 다가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를 기억해 두어야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안진뱅이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늘 기도했던 그 시간에 이 성전, 미문, 베드로와 요한은 늘 그 시간에 그 성전에 가서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도 늘 그곳에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때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새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원래 늘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고 늘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교회사를 열어제끼는 큰 기적이 똑같은 상황 그냥 늘 원래 그런 거지 뭐 하고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내비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또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안 돼. 또 뭐 난 이건 못해.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난 이거는 못해. 안진뱅이에요. 내가 다른 거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절대 이건 못 참아.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가 되면 안 돼. 어떤 상황을 두고 어떠한 문제를 두고 원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나중에 가서는 원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조차도 없이 완전히 그렇게 머물러 버리게 되면 묵혀져 버리게 되면 굳어져 버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몇십 년이 걸려도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이러고 있는 자꾸 합리화시키고 일어나 봐야 별거 없어. 자꾸 이렇게 정신승리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 일어나야 돼.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갔던 그 말씀. 여기까지 와야 돼. 애굽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고 광야로 들어간다라는 건 상상조차 안 되는데 애굽에서 이렇게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덜 때리시네. 아유 좀 오늘은 일을 그래도 조금 덜 맡기셨네. 이러고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아, 오늘은 그래도 좀 더 많이 들어왔네. 오늘은 이렇게 또 좀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도 만났네. 이런 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이 생각이 먼저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자매, 20대 자매였는데, 그때 이야기로는 그 어머니랑 이야기 나누는데, 이 자매가 6년 동안 방 밖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방에.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을 때, 그 방에 그 딸이 있다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 신방하면서 한 3, 40분여를 지나면서 그 방에 그 딸이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옆에 있는데 그 어머니는 기도 제목으로 그 딸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방 밖을 한 번도 안 나왔대. 내가 꼬치꼬치 묻지는 못했지만은 집 밖을 한 번도 안 나온 게 아니라 방 밖을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야? 난 이거 정말 너무 궁금하고. 아니, 그 먹을 건 갖다 줘. 그럼 화장실에 위에 그거 걷다 대고 막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 진짜로 방 밖을 한 번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은 진짜 방 밖을 한 번도 안 나왔다라고 6년 동안 그렇게 들었지만, 근데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났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의 적은 경험으로만도 그런 분들 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억지로 목사님 설교를 들려준 거예요. 근데 또 억지로 늘 들려줬는데 신기하죠. 그 설교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밖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그냥 쭉 설교하는 가운데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맨날 해요. 맨날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밖으로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매가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 있던 사무실에 자기가 6년 만에 밖으로 나와서 처음에 온 곳이다라고 하면서 어머니하고 둘이 온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나오게 됐냐라고 여쭤보니까, 아니, 설교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밖으로 나오십시오. 하길래 나왔다. 아니, 이게 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오늘 말씀 그런 말씀이라고요. 네? 똑같은, 처음 본 게 아니라고. 나면서 목격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본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처음 본 게 아니고, 그냥 늘 스쳐갔던 그 사람이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얼마 동안의 기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익숙했던 그 상황인데, 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으로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이 영적인 움직임.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움직여지는 많은 상황들,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 좋은 움직임, 필요한 움직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구호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둘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함께 일어나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조심스럽지만은 필요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꼭 누가 그렇게 자살해야만 그렇게 일어나야 되나? 그런 생각은, 일어나는 건 필요할 수 있지만은 자살은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걸 그렇게 연결지면 안 돼요. 네? 자살하고, 한 분 자살하니까 지금 몇 달째 이러다가 또, 그저께 2분 또 자살하니까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필요한 움직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근원적인 것은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움직임이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까지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받아들고 신의 산을 다시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이가 일어나는 첫 기적이 시작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생각조차 안 했던, 그냥 오래 접어두었던, 그때 그 문제 놓고 한참 기도 많이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기도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아예 그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야. 일어나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비행기가 뜨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비행기를 제가 학문적으로 모르지만 뜨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떠야 돼. 뜨고 나서도 뭐 별의별 많겠지만 일단 떠야 돼. 뜨기까지가 어려워. 오늘 말씀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뛰어섰어요. 점프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처음 일어설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이렇게 걸은 게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딱 잡아 일으키는 순간 점프했어요. 뛰어섰어요. 어마어마한 기술. 뛰어섰어요. 그 다음에 걸었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일어나야 돼. 우선 일어나야 돼. 일단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걸어가야 돼. 그리고 뛰어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일어나려고만 하면은 일어나게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려는 것을, 한 교회가 일어나려는 것을, 한 나라가 일어나려는 것을 절대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기적같이 일어나면요, 마귀를 본받아야 돼요. 기적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내가 졌구나 이러지를 않아요. 다시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주저앉히려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 않아요. 길 속에서 다시 주저앉히려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만큼도 낙심하지 않아요. 일어났다. 그래서 걸어가게 두지를 않아요. 일어나야 돼요. 걸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완전히 변방에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 거기까지 일단 두지를 않고, 그리고 일어났다. 그럼 됐다? 그러지 않아. 일어났다. 그럼 또 다시 주저앉으려고. 그 다음 또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이제 걸었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렇지 않아요. 다시 서게 만들고, 다시 서게 만들고 기어이 앉히게 만들고, 다시 서서 뛴다. 그래서 뛰고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 자전거와 같이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기 시작했구나, 내가 졌구나 이러질 않아요. 어떻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완전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라도 더 후퇴시키려고. 마귀를 본받아야 돼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마귀를 본받아요. 마귀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러는 게 해도 하지 않아요. 그건 계속해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요, 사람이 다 고만고만하게 살고 다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냥 그 구렁텅이 같은 데에 있는 사람, 나 이제 이렇게 살 수 없어. 나 일어날 거야. 나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날 거야 할 때, 함께 하던 모든 사람이 거머리같이 잡았다는 게, 너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뭐 갑자기 왜 그래? 정신 나갔냐? 뭘 일어난다 헛소리하고 이제 계속 이제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하여튼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짝 죽어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함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뭔가 하나 딱 생각했어요. 나 이런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똑같은 사람, 고만고만한 사람한테 또 상담하러 가. 그러면 너 갑자기 왜 그래? 정신 차려. 그치, 내가 잠깐 미쳤었어. 이러고 다시 돌아가. 야, 이 사람아, 그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기도한다. 그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나 나아가야겠다 했을 때, 나 이런 했을 때, 나 어떻게 했다 이런 생각 했을 때, 어차피
그럴 때는 누구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면 안 돼. 다 똑같은데 거기 그만 다 안전뱅이들이기 때문에 너 갑자기 왜 그래? 너 다쳐 큰일 나. 그래. 그렇지. 내가 잠깐 자꾸 이렇게 간다고. 아니라고. 나가야 돼. 그 다음 또 기적같이 그 다음 한참 나오면 그 다음 또 그 구석에서는 거기서 또 끌어내리는 그렇게 잡아당기는 뭐 일어나야 돼. 한 사람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을 일어나야 돼. 한 교회가 일어나야 돼. 절대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일어나요. 한 나라가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의 유일한 나라잖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압도적인 은혜, 초월적인 은혜로 일어나. 근데 계속해서 다시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계속해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어차피 시대가 흐름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소리를 귀 기울이려고 하면 안 돼. 다 엉뚱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다. 전문가가 자꾸 여기에 귀 기울여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안전뱅이로 머물 수 있을까? 안전뱅이가 얼마나 귀한가? 이 뒤 속에서 이렇게 들고 나아가려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 같은 사람이 그 시대를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는 사람이 다 예수님 믿어도 절대 안 믿을 사람이 이어령 박사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 가셨어요. 그분과 함께 그 오랜 시간을 지내왔던 사람은 그 이상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다 예수님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돼. 그렇게 굳어져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갔어요.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참 누구도 못할 일들을 참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대담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라는 말씀. 떴다 비행기 날아라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요 간단한 동요를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난 떠야 된다. 비행기는 떠야 된다. 그리고 날아야 된다. 그리고 날면 높이 날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비행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참 여러 번이 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요. 참 천재예요. 진짜 동요 하나 가지고 그렇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다. 너만을 위한 일어남, 너만을 위한 일어나 걷고 뛴이 아닌 사명으로 인한 일어남, 전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기까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어나기까지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